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인 제자를 만드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어도 길을 만드시네 라는 뜻입니다. 요즘 다시 3차 대유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도 주일인데 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들을 많이 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확진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들이 자가격리 중에서도 이제 확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확산세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 환절기 때에 많은 분들이 조금 안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식사만 하고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대화를 하시면서 문을 이제 닫지요. 추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대화하던 그룹에서 나오셔서 문 열린 거를 보고 문을 닫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닫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참 우려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간 그 중대본, 시청,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결코 긴급이 아닌 내용들로 이제 재난 문자들이 막 수시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각심이 많이 둔화되고 게다가 이제 특별히 그 자신이 겪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오히려 부인하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확진이 되어 경우처럼 느슨해지는 거죠. 느슨해지다 보니까 미국은 거의 하루에 20만 명씩 지금 확진이 되고 현재 인원이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었을 텐데 겨울에 이제 당연히 추우니까 더 움츠러들고 더 실내에서 모이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말연시에 이제 단체 식사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여러분이 방역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난 사령관 됐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익살스럽게 한번 올렸는데
그렇죠.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당하고 나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 후유증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전도 나가면서 이제 원래는 그 마스크 소형을 가지고 유모차라든지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손소독 티슈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게 상당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세종 제자께서 왔습니다, 예수님 거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손소독 티슈 드리면서 그냥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손소독 티슈입니다 이 말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지금 우리가 그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어르신들의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부고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이 어르신들의 그 느끼는 그 체감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겨울에 감기만 걸려도 정말 위험한데 좀 강력한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7번째 명령인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무로 이렇게 파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는 이제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이걸 정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이 체감하고요. 선교 단체라든지 뭐 교회 내 선교부라든지 또는 해외에 이제 그 지교회를 짓는 이제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이 지상대명령에 쓰이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마태가 썼는데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교회 가면 듣는 데 명령이지만 마태가 이걸 적을 때는 왕명입니다. 황제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듣는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들렸던 명령이고 남은 생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아니면 이제 선교 주일 지킬 때 또는 뭐 1년에 뭐 또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래서 평생 다니면 한 꼬박해 한 10번 정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겨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내 생애의 최대의 목표로 그렇게 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11제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너무나도 저버릴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3년 동안 극단적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고,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모든 그 욕망이 사실은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였는데 단숨에 예수님 말씀 듣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물질적인 그 욕망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고, 영원한 소망은 결국에는 이 지상 대명령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상 대명령이 이제 20세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선교의 어떤 방향과 19세기에 또 20세기의 이제 선교 방향은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는 선교 방향은 정말 그 초대교회 선교 방향보다, 즉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의 세력을 키우는 것, 서양의 이제 강대국의 세력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퍼뜨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퍼뜨리는 일로 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종과 횡으로 이제 식민지화되고, 아시아도 역시 식민지화되는, 이제 그래서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이 전체적인 식민지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각각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선교사의 어떤 또는 그 서양 강대국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즉 후기 식민주의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재를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는 서양 문물을 접했던 현지 지도자들이 독재를 해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소련의 영향으로 북한이 독재를 하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으로 이제 60,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제 독재를 경험하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뭐 기독교 대통령 이렇게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2번 겪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대통령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미국을 뒤에 업은 대통령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미군이라든지 미국을 등에 업고 친미적인 이제 정책을 피기 위한 하나의 요소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이제 요구로 인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제 인용이 됐고 다시금 이제 선거가 되어서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의 이제 미로실라프 볼프가 이제 A Public Faith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광장에 선 기독교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제자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커다란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아리오인 이단들이거나 뭐 이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서 뭐 작은 뭐 손소독 티슈 나눠주고 뭐 마스크 나눠주면서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교회를 나오라는 거냐, 뭐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라는 거냐, 뭐 그런 것까지도 안 가고 그냥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보면 교회가 교인들이 보건소 직원 마냥 또는 간호사 마냥 그 팬데믹이 왔을 때 간호해주고 병자 물 챙겨주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안아주고 미음 좀 떠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호전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제 호감이 있었는데,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챙겨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두려워서, 전염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는 좀 대한민국에서는 그 세력화가 되면, 어느 종교든 세력화가 되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과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시를 위해서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사들이든지 짓든지 하는 거죠. 부동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일단 건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여왕상 받았다고 플랜카드 겁니다. 그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중요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세력화해서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인 줄 알면 보편화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그 권력의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 으리으리한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들을 온 세계에 다 점유하셨을 거예요, 짓고서. 그런데 그것이 결코 제자를 만드는 제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제자를 키웠던 거죠. 그것이 1명이든 10명이든 자신이 일생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그 제자를 키우는 일에 이제 전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세웠다 로마 시대처럼 콜로세움 마냥 그런 큰 성전을 지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세력화하고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His Kingdom or Her Kingdom, 그와 그녀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과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점유하고 지하를 점유해서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못하겠다, 복원을 원상복귀를 못하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일반인도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하면서 배째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업계에서 IMF 때 뉴욕타임즈에 BJ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신경제용어로 한국에서 태어난 배째라의 약어입니다. BJ.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에 3만 명이 다니든 5만 명이 다니든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권력과 과시에 사람들이 흠뻑 빠지게 되면 그거를 반대하거나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브랜드화된 교회 또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거기에 빠져 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통합 장로교 교단마저도 유야무야하는 것은 그 과시되고 있는 권력과 8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 단체의 목적은 뭐냐면 밉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너무 당당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을 이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명령입니다. 마태에게는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이 사람을 믿지 않는 영혼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2000년 지난 저희에게 적용되는 말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보면, 물론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냐면은 가족을 놓쳐요. 가족을 팽개치고 종교에 몰입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 자주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남편분들이. 왜냐면 너무 그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되고 이제 깨어지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가장 큰 제일 우선순위는 먼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이 12월 3일인데요. 고3을 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 아마 살얼음판일 겁니다. 특별히 뭐 부적을 쓰시는 분도 있고 절에 가서 이제 비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교회에서 수능 뭐 며칠 해가지고 특별 기도 기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냐면,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만 와서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구나. 물론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러나 기회주의자가 되고 예수 소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수능에 합격 잘해서 뭐 점수 잘 나와서 정시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 그래서 성적은 수능 같은 경우는 뭐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지만, 신앙은 이제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부모, 즉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일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정처 없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고 그 객기를 막 부릴 때가 아니고, 요즘 중3들도 객기를 부리더라고요. 과시하고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면서. 근데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취준생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술이랑 담배를 했으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끊으셔야 되고요. 몸에 좋은 것들을 잘 먹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성형을 하더라도 서양 격언처럼 beauty is just skin deep 이라는 거거든요. 미는 결국에는 이제 피부의 깊이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렇고 현숙한 여인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기준 보면 신앙이 깊지 뭐 이뻐서 뭐 족보에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는 좋은 자녀를 낳고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주는 어머니, 기도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이 같이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충실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이 있으신 가정은 오늘 서원하십시오. 내가 주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평생에 살면서 지켜보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봤다면 한번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문에서 일어나는지. 믿지 않던 친척들이 말씀을 보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귀한 기회 꼭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7가지 명령 7주에 걸친 시리즈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7가지 예수님의 명령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세종제자교회 성도님들 또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